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께 드리는 나의 시 찬양 드립니다. 나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시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찬양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향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행실이 하나의 예배가 되길 원하나이다.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의지하며 경배드리. 나의 고통과 나약함을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오 전능하신 주여, 나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찬양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유다의 심판이 시기가 연장되었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우리 지난 39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는 BC 586년경에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회 지도층들과 그리고 저명한 인사들 모두가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시대가 시작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586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9장의 내용은 이런 유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예언이 이제 39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1장부터 39장이 각 나라들에 대한 멸망,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에 관련된, 심판에 관련된 메시지가 1장부터 39장의 주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제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니까 유다의 회복에 관련된 메시지, 예언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배경을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의 그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배경은 어떻게 보면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 제국 시대를 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 40장부터 55장까지의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 이게 이제 성경엔 바사 제국이라고 등장하잖아요. 바사와 메데 제국.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등장. 특별히 이제 유다가 그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회복이 될 건데, 그리고 성전도 재건이 될 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고레스라는 왕, 바로 페르시아의 왕이죠. 그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가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이고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는 예언이 40장부터 55장까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한 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제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시대,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페르시아 제국 시대까지 다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 있을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 때문에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제1 이사야, 또 40장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나머진 제3 이사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이제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뭐 예언이니까 뭐 어느 시대에 있던 직접 하나님께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예언하고는 뭐 시대적인 배경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누가 저자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사야 서의 전체적인 통일성은, 통일적 흐름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전체적인 메시지거든요. 통일성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가 저자냐 이거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은 없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주장하는, 이제 전하는 그 메시지의 통일성, 그 주제가 뭐냐? 그것은 결국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이제 유다의 형벌의 때가 찼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복할 것을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1절과 2절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고 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죄악의 때가 다 찼고 그리고 형벌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벌써 배나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아 있느냐? 예루살렘의 회복, 유다의 회복만 남아 있다. 그들이 앞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하기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개인적인 신앙에 다 전부 적용하기는 제가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또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이끄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늘 하나님 앞에 신앙인의 삶으로서 묻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때가 언제 끝날까요? 라는 그런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 회복의 메시지처럼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때가 빨리 종식되고 다시 회복의 삶으로의 회기를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다. 그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삶을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가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삶의 회복 또 회기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것만이 회복이 아니라 오늘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회복의 때, 희망의 때 이 회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사실 첫 번째는 5절입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회복이 나타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회복이고요. 두 번째 회복은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꽃과 이제 풀은 우리 인생이거든요. 어쨌든 그것 모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이제 회복의 메시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게 이게 회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 그것이 회복의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한다면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 10절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인생, 그것이 바로 회복의 세 번째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은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회복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이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원히 서는 거예요, 말씀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친히 통치하시는
그때가 바로 회복의 때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은 우리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그 세례 요한의 등장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말씀 어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복음서에 등장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을 복음서 기자들은 오늘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세례 요한을 봤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앞으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이제 등장시키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것이 복음서에서의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약 시대에 결국에는 누가 이 땅의 통치자로서 오시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 회복의 때로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신약에 와서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누구를 이 땅에 통치자로 오게 하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예비해 주시는 길로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기자에 의하면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 말씀이 영원히 서게 되는 것이 나타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 인생 가운데에 임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즉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존재로 나타나는 일들, 그것이 바로 회복이고, 그것이 바로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서 기자들은 지켜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이렇게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을 요한복음 기자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임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 가운데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유다가 다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해 나가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통치하심으로 회복의 때가 속히 올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